이번 학기에는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난을 돌파하는 세 가지 기도, 고난을 돌파하는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학부 신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학부에서는 다른 것을 전공했고요. 30이 넘어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사실 빠른 나이도 아니거든요. 신학대학원 가면 23살, 4살 하는 또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에 비해서는 늦게 신학을 전공하는지라 조급함이 컸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더 빨리 배우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진짜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구약, 신약은 물론이고 예배학, 선교학, 전도학, 교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는 따로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학은 없더라고요. 다들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주는 사람도 딱히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더란 말입니다.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교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따로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학교가 있고 많이 참여하시지만 성경학교 이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익숙하니까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하는 것인데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익숙하지만 친숙하지는 않은 무언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시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서 그런지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 고작이고 그 상태에서 신앙의 연차가 쌓여버리면 기도하는 법을 사실 잘 별로 모르는데도 남에게 묻기도 민망해서 그 자체로 기도의 성숙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진 않아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데살로전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성도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만 마음이 때때로 덜 편해지더라도 내가 요구한 것이 그때그때 즉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저번 말씀 전할 때도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 대부분 5초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잘 안 합니다. 어차피 5초 미만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주 조금 철이 들어서 일부러 전화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만 전화를 이제 결혼하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왜 전화했어? 네가 웬일로 전화했냐 이 뜻이죠? 왜 전화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나? 그냥 했죠 라고 해서 또 5초 동안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기도란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겠다.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대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을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를 믿어 회개할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니까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날만 묶어놓았던 것이 아니라 이튿날까지 가둬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짧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바로 이 순간이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최초로 핍박을 받았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높은 자리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서로 다퉜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던 겁니다. 그전에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외면했으면 그만인데 이제는 내가 직접 그 고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혹스러웠겠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받는 경우 많지만 그와 못지않게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들,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지난 부활절 맞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간증을 해줬던 CCM 가수 유은성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은성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정아 씨 남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나이에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 수십 년을 찬양했는데 암 진단을 받고 육체의 가시로 괴로워했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 받거든요. 우리에게도 각자 여전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별로 다르지 않은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역시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 앞에 있는 우리가,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칼날을 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교회는 처음으로 핍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처음 경험하는 게 제일 강렬하죠. 예수 전하면 위험해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가 된 겁니다. 막상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니까 굉장히 교회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혹스러움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이 자기가 당했던 그 일들을 동료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알리니까 교회가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듣고 나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라고 공감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으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회의했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대주제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책을 세우는지.
기도는 24절 말씀처럼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고라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고라당이 120명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따졌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듣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반기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죽기까지 병에 시달리게 되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제1의 언어,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실패해서도 아니고 덜 모여서도 아니고 헌금이 줄어들어서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많은데 무릎 꿇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가장 최근에 당한 고난에 내가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먼저 의탁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어떤 일이 닥쳐도 가장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호흡에는 숨을 후 하고 내쉬는 호기와 하고 들이쉬는 흡기가 있습니다. 대화에는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지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형태는 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독 기도할 때 평소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미사여구 수려한 표현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말하려고 모든 그 어절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중언부언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에 어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강사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통역이 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도 굉장히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뜨겁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인 목사님이 되게 인상 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 오, sir라는 발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던데 그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 오, sir. 그러자 통역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토록 열심히 숨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이 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라는 일화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끊김이 없이 유려하고 수려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그건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에 담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 감은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들려주실까요?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되뇌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 성경 펼쳐놓으신 분들은 함께 25절, 26절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육의 양식 먹는 것만큼이나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번 성경을 읽으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찾은 꼼수가 하나 있었는데 시편 1편을 읽고 밥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1편 바로 뒤에 2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것.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갑자기 시편을 펼쳤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그 말씀이 친숙했기 때문에 기도에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겁니다. 말씀의 기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채 기도하는 기도는, 절박하기만 기도는 내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가득하면 내 욕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면 불확실한 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몸 아프니까 좀 제발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가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한 기도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두 번째이겠죠. 말씀을 기도에 충분히 능숙하게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약물이 모여서 말씀 들었던 것 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전에 시그니어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그때 많이 참여하시고 또 약물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것 하기 전에.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기초적인 중보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니까 교회가 기도했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궁극적으로는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거대한 변화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한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온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느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더 힘입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가 많이 자리를 잡았죠.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신학적인 논쟁도
신학교 내에서 신학자들 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억지로라도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졌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사실 좀 어린 사람이지만 좀 회의적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시고 있는 분들을 저격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하면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실을 몇 번 섬기면서 그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볼 때가 있었는데 어떤 그 곡선을 그리냐면 예배가 시작할 때 팍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점차 서서히 들어오다가 찬양이 끝날 때쯤 급격하게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쭉 평행선을 그리며 유지되다가 예배 설교 끝나고 설교 후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쯤 되면 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가 됩니다.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들리는 기도 소리 집에서 틀어놓기 부담스러운 것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기도하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온라인 예배 때 그런 태도가 익숙해져서 현장에 나왔는데도 설교 들었으면 다 드렸다 하고 축도나 기도가 끝나기 전에 공동체 기도할 때 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강하고 다시 중보 기도와 공동체 기도의 자리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9층에서 뜨겁게 중보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리 드림센터가 이제 리모델링 중이죠. 재개관하면 구수양강 기도회, 드림센터 기도회가 곧 열릴 겁니다. 기도회의 자리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회 자리에 기도의 유익을 먼저 알아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목자 모임에서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양원들이 공유하고 허락한 급하고 무거운 기도 제목, 이를테면 큰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가정의 문제 같은 것들을 놓고 매주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적이어서 나누기 좀 어렵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작다 큼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역사하시는 힘을 믿는다면 서로 기꺼이 나눠서 연합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돌파했습니다.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하여 듣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혼자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3, 4부 성도님들, 염려보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